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셋째 주는 당연히 부부 주일을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께 이 부부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요즘 오늘날 우리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추세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 가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우리 전통적인 가정은 뭐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옹기종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이런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부들이 또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혼자 사는 사람, 부부만 사는 경우도 이게 조금씩 또한 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과 이 부부만 이렇게 따로 사는 이러한 일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실은. 어쨌든 요즘 이 젊은이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는 못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외롭게 자란 세대가 지금 젊은이들이거든요. 부모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해서 다 아이들이 외롭게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지 않습니다. 대신 반려동물을 한 식구로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서슴없이 그런 반려동물을 자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소개하고 손자 손녀까지 봤다고 자기 손녀딸이라고 막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동호회라도 참여합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찾아가 가족과 같이 지내고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제도 이제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전에는 대형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눈을 뜨고 시작해서 작은 교회를 들어가서 작은 교회에서 가족같이 지내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가정교회를 요즘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이런 사람들은 가족을 찾아가며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독사하기 쉬워요. 요즘 그래서 졸지에 혼자 된 사람도 있어요. 피치 못하게 쫓겨나거나 혼인 이혼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서 혼자 외롭게 고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실은 2년 동안은 코로나 시대에 이 고독사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하는 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일원이기도 하고 이러한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이 될 그러한 사람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가정의 일원이 되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까요? 하는 주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려움이 없는 가정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대신 뭐가 있는 가정을 원하실까요? 주님, 두려움이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느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 단어의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셔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시인이라는 단어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못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순교 영화를 같은 것을 보고 무슨 기독교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자꾸 오해해요. 특별히 우리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군사 문화 속에서 살아서 더 이런 오해가 심할 수가 있어요. 영화나 이야기나 무슨 고문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고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고문을 하고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주고 살려준다고, 이런 고문, 이러한 얘기를 생각합니다. 우리 독재자 시절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갑니다. 그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막 고문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너 빨갱이야 아니야? 이런 고문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너 빨갱이야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라고, 빨갱이면 감옥이라고, 아니면 풀어주고, 이렇게 고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게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인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지만, 번역을 했지만, 실제 단어의 뜻은 어떤 말에 동의를 해서 쫓아간다,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따르느냐, 동의하지 못해서 그 뜻을 같이 하지 못해 안 따르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너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너 빨갱이야 아니야 하고 고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빨갱이로 공산주의를 따를 거야? 공산주의가 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문하는 거지. 제가 지금 고문을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동의해서 따라가는 것을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인이라는 말을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이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멋대로 때를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행합니다. 자기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정말 예수 철저히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목에 돈이 하나 들어와도요, 목에 명예가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와도 예수님 버려요.
목에 것은 출세와 성공이 들어와도 예수님 뜻을 버립니다. 자기 이익에 자기 조금만 이익만 걸려와도 목에 그것만 살짝만 지나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것은 동의를 해서 주님의 뜻을 동의해서 내가 같이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동의하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해서 사람들한테 천대어 멸시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무너지고 깨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말이에요. 정말 외로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네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거짓을 앞세요. 핑계를 앞세요. 변명을 하게 돼요. 아니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담대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쓴 단어는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솔직하게 밝히 드러낸다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한다면 솔직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말이에요. 솔직하고 대담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씩씩하고 용감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다레시오라고 하는 담대함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때 담대함이 다레시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용감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진 뜻의 단어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대담하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 그런 단어의 뜻인 거예요. 이 담대함은. 우리는 심판 17절에 보면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모든 것을 밝히고 인정하고 말하고 주께서 책망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는 주님 앞에 설 때의 담대함인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를 다 열어놓고 자기를 털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셨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기도가 하나가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담대한 말이에요. 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을 활짝 여는 거, 이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TV 프로가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프로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최초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살짝 열어놓은 프로가 하나 있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일 거예요. 아빠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1박 2일인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하고 막 씨름하는 모습을 막 갖가지 TV로 갖가지 카메라로 막 그 장면을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낄낄대고 웃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히트를 치니까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를 시작해서 조금씩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막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갔어요? 연예인들의 속마음과 상처와 아픔까지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어놓고 막 온 TV 앞에 국민 앞에서 철철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 가정사까지, 가정에서 일어났던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났던 그 아픔의 상처 얘기까지 다 쏟아내고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예인들에게 귀신 문제를 내서 얼마나 그들이 무식한지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지 몰라요. 그들이 무식하면 왠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나도 무식하니까. 나도.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프로 앞에도 낄낄대고 재미하고 재미있어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갈증은 풀리지 않아요. 더 깊은 속까지 솔직하게 담대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연예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웃기도 하며 만족을 하지만 실상은 그때뿐인 거예요. 더 속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속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보여줄 때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정작 자기 자신이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 정작 자기 자신은 솔직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대담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어서 어딘가는 거짓과 변명과 도망치고 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삶이 자기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부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자기가 만난 위기의 부부들의 80%, 10명이면 10부부 중에 8부부는 다 사람들이 알기를 무슨 성격 차이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갈등하는 줄 아는데 자기가 만난 부부의 10쌍 중에 8쌍은 부부간에 솔직함이 없어서 자꾸 헤어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조금씩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두려움은 점점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 가정을 깨뜨리고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사람들을 담대하지 못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열어놓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관계를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까도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라고 생각해봐요. 10년, 20년을 사는데도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열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동의해서 따르면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앞에 부분에서 1장, 2장, 3장에 이르러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향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라면 정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 원수 맺고 형제를 향해 감정을 갖고 정말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용서하라 하시고 그들을 대접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 이때 자기 감정, 자기 미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도심을 벗어나도 어떻게든지 그건 내려놓고 주님의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미워지기 대접하라면 대접하는 이것이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을 따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되는 거 이거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은 사람들이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감정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함의 길을 걷게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이 담대함을 그냥 솔직함으로 바꾸려지 못해요. 솔직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솔직함을 가지지 못해서요. 아무리 TV를 보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내놓고 기뻐해도 나는 갈증나고 나는 답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솔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담대해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열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고 고백하고 쏟아놓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심이 내 속으로 막 밀려온다고요.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말씀을 해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담대하게 열어놓으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대담하게 자신을 열고 인정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정말 담대한 사람, 진짜 솔직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형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면 이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형벌 받을 것에 대한 실패,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와 멸시와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막 차게 되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못나고 실패하고 낮아지고 어려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나를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막 덮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유와 해방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을 따라가서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솔직하게 열어주시는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들어오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치 봐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해요. 사람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못나고 추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 앞에 아무리 나의 못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아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무능력한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자유와 진정한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맛보게 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미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죄수가 살인을 했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건 정말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이건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만을 본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자유와 해방을 맛본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 다시 그들을 용서하려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에게 정말 엎드려 사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 쏟도록 이끌어가세요.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여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솔직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솔직함으로 두려움 없는 가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 담대한 사랑을 이끌어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이 담대한 가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솔직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 솔직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실패하고 꺾어지고 무너지는 길로 이끌어서라도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열게 할 거야. 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꺾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질병 속에서 계속해서 너를 낮아지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열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는 너 자신을 용납하고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고 이제 너도 나가 남을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원망하고 거짓이나 도망치고 숨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제는 도망치지 마라. 이제는 숨지 말고 거짓되지 말라고 그냥 내 앞에 그대로 서라고 있는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너의 거짓된 모습으로 너의 연약한 모습 너의 좌절하고 꺾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아멘. 나는 이미 너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널 위해 죽기까지 했어. 이 사랑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열어놓고 인정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막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막 파고 들어와서 내 온 심령을 막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솔직한 사람이 돼요.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에는 체면에 매이고,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이목에 매이고,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외모에 매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막 풀어지게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깜씨였어요. 조금 깜씨가 조금 진행이 되더니 애들이 나보고 니그로라고 그래요. 니그로는 아프리카 흑인 중에 가장 새까만 족속들이 니그로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는 나보고 해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몰골이 까맣고 뼈만 남았는지 나보고 애들이 해골, 니그로, 깜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여러분 그런 말을 듣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서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만 까만 것 같아요. 진짜 나만 까맣더라고요. 경북궁에 소풍을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내놨는데 야 이시가 너는 없대. 그래서 뭔 말이야? 그걸 봤더니 단체 사진에 내 얼굴은 안 나오고 이빨만 하얗게 나오고 얼마나 좌절했고 얼마나 그렇게 열등감이 많은지 몰라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 가마솥을 이렇게 닦는 돌 수세미가 있어요. 제가 그걸로 얼굴을 얼마나 못 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얘지는 줄 알아요. 얼굴이 뚱뚱 막 껍질이 벗겨져 갖고 막 뚱뚱 부어갖고 온 식구들이 웬일이냐고 나보고 그냥 넘어졌다고. 그래 또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은 우습지 모르지만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그랬다고요.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맛봤는지. 제가 비 오는 날 빗속에 나가서 춤을 췄다니까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러한 나를 예뻐해 주신다. 제가 그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 나를 예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희죽되는 희죽이가 됐어요. 별명이 희죽이라고. 그냥 나보고 니고르라고 그래도 희죽거려. 누가 나보고 해골이라고 해도 희죽거려. 그랬다니까. 이러한 사람이 담대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관계, 열려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꾸만 폐쇄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요. 거짓으로, 체면으로, 그저 막 강압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막 계속 막아놓습니다. 식구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한 번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삶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린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자니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널 사랑해. 누가 뭐래? 악전 마귀가 어떤 세상 사람이 내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누가 뭐라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를 예쁘게 본다는데 누가 뭐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와라, 내가 너를 품어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다르게 남모르게 발버둥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참 힘들어져요. 다시 아버지 존전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내 이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나가 세상을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식구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솔직함으로 정말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담대한 가정, 담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부르신 대로 택함을 입은 그대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밝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